오늘 우리 이제 누가복음 벌써 이제 5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퀸즈하는교회 왔을 때 2019년도에 이 누가복음 강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번에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이 또 겹치는 바람에 사실 이 나사로 설교를 제가 20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 설교를 하고요. 17장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52번이니까 많이 했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나사로 설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처럼 아주 정말 영국으로 치면 최고의 영국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게 딱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1막에는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 때. 2막은 뭡니까? 이제 무대 딱 막 한번 치고 나서 올리면은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변하면서 이제 지옥과 천국이 나오는 2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막, 2막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라 무슨 씨 뿌리는 비유, 뭐 아들의 비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동전 찾고 이런 모든 비유가 이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만큼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옥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는 우리 기독교는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가지 않잖아요. 예, 죽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무슨 그 중간에 아브라함한테 가고 베드로한테 열쇠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카톨릭적인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는 그런 중간에 누가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예수님께 직접 가는 겁니다. 무슨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지옥하고 천국하고 무슨 관광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듯이 천국에 있다가 지옥을 갔다가 보고 그게 보이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유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기보다는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제 비교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이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비유로도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바로 이게 또 이 본문 안에서 서로 충돌이 됩니다. 어떻게 충돌이 되나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로고 하나는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예, 집에 부리는 그 객만 300명이 넘잖아요. 얼마나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기업에 300명 종업원이 있으면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중견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부자가 천국 가고 가난한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이 본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다가 생뚱맞게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한 가지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겉모습은 종교적인 의식과 자신의 그 거룩함과 겉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은 돈을 안 좋아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차라리 솔직하면은 2등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돈이 좋다. 나는 차라리 이런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싫고 나는 속물처럼 차라리 난 돈을 벌겠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온갖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종교적인 것들과 그것들을 다 하면서도 속 실상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저 돈을 좋아하는 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고 한 사람은 종교의 그 탈을 쓰고 종교 가장 옆에 있었지만 이 두 부류들은 결국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데 가담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 죽이는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결국에는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할 때 누구도 그 앞에서 어떻게 토를 달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실로 위대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 있는 그 배경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너무 말씀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래도 교회라고 그러면 예, 교회군요. 그래도 가다가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런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너무 이 내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성례전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심지어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뜨끔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지 않은 날씨를 뚫고 오늘 도대체 누가 나올까? 아까 우리 서기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누가 오늘 나오실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또 딱 믿음을 가지고 나올 사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장로님, 나올 사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나올 사람들이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가 나올까? 오늘 그냥 우리 장로님들 한 두세 분 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예배 드리겠다 했더니 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뜨끔스러운 진리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너무 교회랑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진장 많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밭이 이제 단단해질까봐 얼마 전에 저희 딸이랑 제가 겉은 이래도 화분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 몇 개가 있었는데, 화분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 화분들이 저한테 막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화분 갈아달라고. 그 조그만 데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지금 빨리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딱 출근하고 나면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왜? 지금 바빠 죽겠다 야, 도저히 내가 그 화분을 갈 시간이 없어요 하고 이제 외면했는데, 어느 날은 화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화분을 이제 제 딸이랑 둘이 갈았습니다. 화분을 뺐더니 세상에 그 뿌리들이요 완전히 거기를 그냥 꽉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뿌리를 다시 하려고 이제 그 흙을 떼는데 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그 조그만 화분 안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흙이 무슨 콘크리트처럼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물을 뿌리고 하나씩 하나씩 빻아가지고 흙들을 다 뽑는데 뽑아도 뽑히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기경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뭘 해도 시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오늘은 딴 생각 좀 해야겠다, 오늘은 그냥 딴 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 어떤 바리새인의 저 트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경하고 그 마음밭에 고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흙들을 그곳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푹신푹신한 흙들 있잖아요. 까매가지고 양분이 있는 그 푹신푹신한 흙 속에다가 갈아주고 나니까 얼마나 내 자신도 떳떳하고 화분들한테도 얼마나 갈아줬으니까 이제 한 6달 정도는
아무 말 하지 마 하고도 말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밭이 기경되어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장신의 그 마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을 위한 3종 세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탕자 비유였습니다. 탕자 비유하면서 주님이 그 탕자 비유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말이야 그 큰 아들처럼, 그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그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 비유의 큰 아들이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옆에 있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큰 아들, 즉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이번에 박철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새벽에. 그 불의한 청지기 그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자기가 가진 그 직분과 소유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딱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하다, 이 옳지 않은 그 청지기보다도 너희들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쓸 줄 모르는 마치 영적인 구두쇠, 영적인 정말 수전노, 그 많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두 손에 가득가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하나를 달달달 쓰지 못하는 그 영적 수전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먹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 3종 세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이 재물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저 나사로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바리새인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을 뚫고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나 눈 뚫고 나왔어,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안 보이대?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뚫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바리새인 적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 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지난번에 다 벌써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건강을 허락하셨을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두 가지가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 딱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가 직접 못해요. 왜? 지금 이 부자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였을 때는 그냥 자기 손으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 그냥 살아있었을 때는 자기 두 발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쉽기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대단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데, 그 두 가지를 하지 못하고 이 부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간 부자와 나사로가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사로를 보내서 하고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번만 찍어서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말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지금 저 말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에게 주세요. 그 남는 밥 찌끄러기 그냥 버리는 것도 좋고 상한 것도 좋으니까 그 남는 밥 한 공기만 저한테 주세요.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서 간절하게 온 몸을 다 활용하면서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지금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서, 부자는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뭐 부자가 자수성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수성가라는 말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자수성가가 뭐예요? 자기 손으로 부자가 됐다는 게 자수성가잖아요. 여러분 자기 손은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 아닙니까? 자기 손 그 건강하게 만들어준 분 누구예요? 아버지가 준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부모님한테 나는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그 머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고는 아주 그냥 우리 부모님 그 나쁜 성격밖에 그 성격이 있어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입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성공합니까? 결국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가 한번 도와주고 누가 한번 밀어주고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더벅머리로 이 미국 땅에 와갖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야말로 지금 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모든 외침을 다 부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냥 딱 듣고 있다가 자기 손에 뭐 묻히기 싫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은 나사로 좀 갖다 줘라. 그냥 매일 저렇게 외치니까 좀 주는 게 낫겠다라고 가서 그냥 밥 한 공기라도 줘라. 우리 집에 남는 거 있으면 앞으로 좀 싸가지고 나사로랑 친구들 다 좀 줘라라고 한마디만 했었어도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부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기회들이 이 부자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 이게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신명기적인 그 사관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신명기적인 사관, 신명기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 말씀을 믿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 때는 아낌없이 주라라는 겁니다. 물론 네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근데 뭐 사람들이 그래요. 부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불 10분만 가지고도 얼마나 착한 일 할 게 많은지 몰라요. 5불 10불이 뭡니까? 1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착한 일들이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축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착한 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여러분 1불씩이라도 5불씩이라도 10불씩이라도 좀 더 들어오면 좀 많이라도 하나님 앞에 푸시고 나누시고, 여러분의 그 경내 안에는,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그곳 안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이게 정말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우물물의 축복입니다. 우물물의 축복이 뭐예요? 우물물을 더 맑은 물, 더 펑펑 나오는 그 좋은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퍼내는 겁니다. 계속 퍼내면요, 물이 신기하게도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들의 특징은 그 퍼내면 되는데 퍼내질 않아요. 그러면 그 물이 더 많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딱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퍼내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가서 손 안에 물 하나 묻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왕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리즈가 3개가 있었던 것처럼 세계 문학에도 이 왕자 시리즈 3개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잘 아시죠? 왕자랑 거지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둘이 싹 바뀌었다는 거, 그 놀라운 얘기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왕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요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일종의 이 행복한 왕자라는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진짜 간단합니다. 그 뭐냐면은 이 왕자가 이제 그 나라의 왕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을 세우는데 왕자 동상이니까 어떻게 세웠겠어요? 온 동상을 다 금으로 다 바르고 거기다 눈에 나는 저 인도에서 가져온 사파이어를 딱 2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것들, 보석을 온 몸에다 다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 마을의 도시에다가 이제 왕자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왕자가 이제 살아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동상이 되고 나서 이제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와가지고 이 마을을 쓱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왕국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마을에 와갖고 동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다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역사가 아니라 동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동상으로 서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제비떼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이제 가는데 이집트로 가다가 제비 한 마리가 거기 딱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가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나들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제비가 뭘 도와줄까요? 내가 지금 추워져가지고 빨리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1-2개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요거를 좀 뽑아가지고 내 보석 하나를 뽑아가지고 누구 이제 저기 성냥팔이 소녀한테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뭐 제비가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떠나려고 딱 하니까 왕자가 이번에는 봤더니 저기 너무나도 정말 힘든 누가 있으니까 요 눈을 좀 뽑아가지고 이제 하다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눈을 뽑아라. 사파이어 그 눈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또 뽑아가지고 제비가 갖다 줘요.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는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동화인데 결국에는 다 줍니다. 나중에 이제 제비가 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왕자님 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할게. 내 이 가죽을 다 이제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제 누구네 집에 또 갖다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비가 그거를 뜯고 갖다 주다가 돌아와서 결국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이게 이제 동사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 왕자는 이제 자기 온몸에 있던 그 보석들이 다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흉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뭐야 하고 다시 철거해가지고 이제 주물에다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그 심장이 녹지가 않습니다. 납으로 된 그 심장이 녹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비랑 죽은 제비랑 그 심장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면서 그 동화가 끝나버립니다. 끝날 즈음에 이제 뭐 천국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물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거 2개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죽은 제비와 이제 그 심장을 가지고 갔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 자체가 워낙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뭐 이걸 내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이제 동화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왜 감동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꼴을 다 뽑아줘야만 뭔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은, 왜 왕자는, 만약에 왕자가 동상이 된 다음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조그만 그 힘도 없는 제비가 와서 그거를 물어가지고 해줘야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자가 동상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었을 때 그곳에서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우렁차게,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상이 되어버린 왕자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눈을 뽑을 필요는 없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하는, 지금도 그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외침을 거절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 사람들이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자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한 번만 더 들면 세상에 이 왕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제비가 되어서, 이 선행이라는 것도 투자입니다. 지금 하는 그 모든 선행의 투자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닿는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 왕자가 동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선행을 행하라. 나사로를 보내서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또 한 가지 나사로를 보내서 해야 할 일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이기도 한데요,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나사로를, 나는 지옥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래도 나사로는 좀 자유롭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저 땅에 가서, 나는 이미 포기했어. 나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그래요, 저는 나쁘니까 내가 그래도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나에게 5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쟤들도 지금 나랑 똑같습니다. 나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나랑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데 저 친구들에게 제발 가서 증언하게 하라. 나사로에게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증언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부자가 구하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죽은 부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루에도 마음만 먹으면 100번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2발이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카톡할 수 있고, 전화 한 통 돌릴 수 있으면 지금도 이 부자가 간절하게 구하면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좀 믿게 해달라,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 믿게 해달라 하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이것은 언급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전체를 왜 그 사람들이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에 대해서 아예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읽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힘 있는 호소를 해도,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아무리 힘 있는 호소를 해도 여러분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여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1대1 하는 겁니다. 1대1, 이게 대단한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의 입은 둔하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어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인도해낸다라는 그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봐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이 보이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요, 사랑하는 내 자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그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그 부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할 수 없었던 것, 그가 살아있었을 때는 언제라도 할 수 있었던 그것,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그곳에 없으면 할 수 없고 내가 그곳에 있더라도 누군가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한 번씩은 다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그래도 교제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내 그 문화권 안에,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최소한 한 번은 예수님, 그래도 한 번은 전해야지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책임 추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뭐야, 그 사람 어떻게 된, 그 사람 관련된 사람 다 나와. 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아마 수천 명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빛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이거를 보면서요, 기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제가 나이가 많은 연론이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병상에서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분이 정말 몹쓸 병에 걸리셔서 젊은 나이셨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정말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이제 포기 안 하시고 그래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위로해드리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목사님, 내가 이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분이 살 거라고는 정말 상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막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기적을 봤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심지어 건강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분은 죽다 살아났으니까 온 인생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위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인사하러 오시더니 그분을 목격하는 곳은 골프장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면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 기적을 봐도 여러분,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여서,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DNA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마저도 쇼로 생각하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된 인생일까? 저는 그때 제가 40대 초반 목사로서 정말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쉽게 이런 말은 정말 할 수 없지만 이 금요 예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분한테는 어떤 게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이 1000만 년의 이 긴 영생의 삶 가운데 그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일 것 같습니까? 병 나가가지고 20-30년 더 골프 치러 다니면서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몸이 그렇게 힘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가 하는 그 말은 저는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더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나사로는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비유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큰아들, 작은아들, 농부, 무슨 동전 찾는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왜 주님께서 그 많은 비유 중에 유일하게 그 비유 중에 이름 하나를 딱 넣어놓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하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심지어 돌을 치운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얘기겠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가 그는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미 공인이었던 수천 명 가운데 인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백부장이 그가 죽었다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가셔서요 리스트 딱 적어놓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리스트 딱 적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정상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라면 최소한 10명은 나올 겁니다. 좀 폭이 넓으신 분들은 30명, 50명 금방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가서 우리 자녀 교육 위해서 교회 나오라 이런 거는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스트래터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전도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 오늘 죽으면 어떡할래? 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무식하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께 가자,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길 바란다라고 여러분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나사로를 통해서 해달라고 부자가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주머니에 10불짜리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당장 잠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내가 좀 도울 사람 있으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복음 증거를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이것도 옛날에나 창피해서 그런 게 있죠. 지금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비유의 이야기 중에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 그거 우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행하며 지금 당장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투가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들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 모든 영혼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눌한 입에서 통하여 나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울렸을 때에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정중하게 친절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님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에게 이 귀한 것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사로 고맙습니다. 이것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발로 실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